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을 계승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사순절 기간 그리고 지난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이 천국은 저 하늘에서의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도 포함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한 7가지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서를 잡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제자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매일같이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도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대답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한,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범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대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 하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모범적인 대답은 대답인데 왠지 모르게 한쪽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형일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면 교회는 왜 지금 이럴까? 성도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왠지 모르게 당당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석연치 않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땅에도 천국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비록 우리의 삶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듯 보여도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 천국은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우리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살아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러느냐? 라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되어지는 성령이 이 땅에 오게 되는 성령 강림의, 성령 임재의 발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커다란 소망, 희망의 종교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생각인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희생의 삶을, 사랑의 삶을, 놀라운 기적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났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 또한 사라지게 되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교회의 모든 것이 가짜고 거짓이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있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 봉사, 섬김, 나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집에서 조금 더 자는 게, 아니면 더 좋은데, 더 예쁜데, 더 가고 싶은데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서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들을 들으면서 그냥 그러고 앉아있는 그 시간인 것 같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됨의 시간,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에 힘을 주면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전부 다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다, 중요한 사건이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빈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신념까지도 완전히 다 뒤바꿔 놓는 그런 사건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정사실화되어져 있어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지성에 깊이 들어온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그저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 같은, 아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체득하지 못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그 충격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은 그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부활을 처음 목격한 한 증인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공통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리아 이외에 2명의 여인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가는 이름,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큰 돌을 움직여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갔더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들어가니 웬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그곳으로 와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 소리를 듣고 무덤 밖으로 나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두려워서,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면서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부활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전에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셔서 온전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일을 도맡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게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구의 소유대로? 자기들의 소유대로 그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섬기는 일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언급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아마도 이 섬기는 일을 주동했던 여인일 것이다. 가장 앞서서 이끌었었던 여인일 것이다. 제자들에게서 물질을 후원받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물질을 후원받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이 준비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련한 것들로, 자기들이 일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선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수제자로 불려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더더군다나 아니지요. 왜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어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마리아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그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누군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어부를 특별히 또 부르시잖아요. 세리마테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던 길에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었던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노라 하시면서 삭개오를 제자 삼으시는 거죠. 수가성 여인, 멀리 돌아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돌아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하시지 않았겠는가?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싶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의 선택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여인은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간 여인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버렸다 따랐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늘 곁에서 섬기면서 따라다녔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불평도 조금의 낙담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마지막 모습, 죽음의 모습, 그 시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까지도 정성으로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 여인,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 여인.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 믿음을, 내 섬김을, 너의 헌신을, 너의 사랑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그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에게 그 첫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리아가 살았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헛되지 않게, 네가 헌신한 것, 네가 봉사한 것, 네가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은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 교회가 헛되지 않은 것,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따라다녔더니 그에게 이러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디 마리아와 같은 그런 깨끗한 신앙, 그런 순수한 신앙,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진 그 영광을 얻은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